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주제인데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을 때 믿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영국의 커먼웰스 게임 예를 들었는데요. 영연방 70여 개 나라들이 다 모이는 영연방의 올림픽이라고 불리죠. 인도, 호주, 캐나다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커먼웰스 게임 개막식 행사 그중에 한 이벤트가 아니고 전체 다가 R제사였어요. 영국 찰스 국왕 부부까지 참석을 했고요. 그때는 황태자였죠. 아직 여왕이 서거하지 않았을 때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벨탑 쌓아놓고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철저히 기획을 했습니다. 짤막하게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게 레코딩이 잘 안 돼가지고요. 하루 종일 편집을 했어요. 아주 괴롭게 편집을 했는데 꼼꼼하게 잘 들여다봤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신인데 가나안의 풍요의 신, 번영의 신이죠. 엘이라는 신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라는 신이 있고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게 바알입니다. 그 바알이 아스다롯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아스다롯이 아세라하고 동일시되기도 하고 요게 그리스 로마에서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요 여신 숭배는 가장 가증한 가나안의 풍속인데 평화로울 때는 여신 숭배를 해요. 그리고 힘이 강할 때는 노골적인 바알 숭배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 숭배가 로마 카톨릭에 수용이 돼서 마리아로 상징이 되죠.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로마 카톨릭 시대 예술 작품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장르로 되어 있어요. 유럽의 박물관 가보시면은요.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마리아가 아기 예수 안고 있는 게 그게 하나의 장르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아예 거대한 방 하나가 다 마리아와 하고 아기 예수를 들고 있는 그 동상으로 꾸며져 있는 방에 여순 숭배에서 온 거죠. 그래서 마리아 무협 잉태설이라든가 로마 카톨릭의 반성경적인 교리가 사실은 따라가 보면은 그 아세라 우상, 아스다롯 우상 다 숭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여신 숭배로 가다가 결정적 순간이 됐다 그러면은 바알 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 바알은 소로 상징이 되는데 이 소는 사탄입니다. 사탄 숭배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 숭배 의식하기 전에 영상이 잠깐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뿔을 대고 염소 모습으로 하잖아요. 국왕이 참석한 행사에 저러고 앉았다는 게 어이없는 일이죠. 여러 나라들이 모인 국제 행사, 국제적인 모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우상화하는 퍼포먼스들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뭐 종교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여러 나라들이 모이면 국제적인 행사로 모이면 말이죠.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유엔도 그렇고 유럽 연합도 그렇고 이제 세상 마지막으로 가는 징조들이죠. 파리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기는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크롱이 어제 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한마디 했어요 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복음적인 교회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너져 버렸다. 근데 영국도 저 지경이 돼버렸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거친 선교지, 더러운 선교지가 바로 유럽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퀴어 축제할 때, 그 동성애자들 축제할 때 말입니다.
유럽연합에 있는 영미권 대사들이 나와가지고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한국 사람들한테 선동을 하잖아요. 퀴어 축제 대사들이 나와요. 뭐 미국 대사, 영국 대사, 네덜란드 대사, 벨기에 대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하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는지를 허구라파가 무너져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한때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진원지였는데 말이죠. 프랑스에서 깔뱅이 나왔잖아요. 그 유명한 위그노가 프랑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위그노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가 됐고 여기서 좋은 웨슬레가 나오고 거기서 또 박해가 일어나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까지 건너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은 이제 젠더 혁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고 그 무너진 틈을 타고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미국도 경계선에 서 있는데 제일 먼저 넘어간 게 이제 캐나다죠. 왜냐면 영국 연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캐나다는 그나마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완전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서유럽 나라들은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에 가보시면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 찾아가 보면은 뭐 예외 없습니다. 한인 교회들 말고는 뭐 거의 버티질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 계통의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 미국,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지만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빈약하거나 말씀이 결핍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죠. 미국의 메가 처치들 보면 말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빈약하거나 말씀이 결핍되어 있어서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긴 하는데 임파테이션을 강조하긴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회개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예외가 없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다. 정말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미권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가 저도 있었고 지배적이었는데 그냥 보수 성향, 우파 성향인 사람들에게요. 왜냐면 이제 영미권이 전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변화시켰고 이 기독교적인 가치 안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 자유, 평등, 평화,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런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킨 게 기독교 문명인데 요거를 앵글로 섹슨족이 했거든요.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에 대한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영미권의 교회가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봐서도 미국인들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감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미국 교회에도 맛이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교회는 맛이 가버렸고 미국 교회도 맛이 가고 있고 그나마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숫자가 어떻게 되든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에서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 한국인들의 독특한 DNA가 있다는 것이고 이 영적 DNA는 하나님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집단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은 이걸 한국 교회가 감당하기 원하실 것이고 북한이라는 풀기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을 건너가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민족으로 쓰임 받으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초림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능했죠. 예수님 재림은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은 한국교회, 한민족 교회 말고 사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현상은 그렇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이나 커먼웰스 게임 같은 거 보고 있으면요. 이 마크롱의 참남된 발언. 마크롱 참 비밀스러운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거 심각하다. 반면에 한국교회, 한민족교회의 사명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만 묵상을 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프랑스가 왜 저지경이 됐는지, 데카르트하고 메르크로송하고 사르트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요약을 해왔는데, 어,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맛이 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목적론적 세계관이 아니고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을 만든 사람들이고, 워낙 오랜 기간 이 사상가, 이론가,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논리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해방과 자유의 길이라고 제시한 게 예수 말고 다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절정판이 사르트르였고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다 제껴놓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집중을 해보면 말이죠.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질 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은 명령하시는 게 견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 13절 말씀에 나오던 말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꼭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휘포메이나스라고 되어 있죠. 헤아울 휘포메이나스가 끝까지 견딘다는 개념입니다. 이 견딘다는 거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개념이 아니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죽음의 영들이 창고를 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발악하고 왜 불법이 성하니까 발작을 하고 있을 때 치약을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니죠.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나오듯이 마지막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나오듯이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겁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는 징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숨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니죠. 끝까지 견디는 것은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나오듯이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겁니다. 12장 2절에 나오듯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휘포메이나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이게 한국어로 번역해 놓고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은 그 원래 뜻이 희석이 돼 버리는데 휘포메이나스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립니다. 원수들이 몰려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때, 정 지역, 정 시간에 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오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느껴질 때, 무화과 가지잎이 연해지고 여름이 가까워오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운동을 잘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싶은데 올림픽이 저 지경이에요.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사람들은 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하겠죠. 근데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사람은 제가 불의 전차 예를 들었던 것처럼 거기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치 다니엘 시대 모두 우상 숭배를 강제하는 시대였잖아요. 다니엘은 끝까지 견뎠죠. 그게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순교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죠. 치약을 숨고 달아나 버리면은요 얼마나 편합니까? 죽을 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의 예시를 들어보면요. 사무엘상 11장 1, 4절을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치러 옵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 근데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이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웁니다. 막 울어요. 4절로. 이에 설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두려워하는 자는 적들이 몰려올 때 기브아의 백성들처럼 소리 높여 웁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이번에도
이방의 잡족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발박하여 들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갑니다. 건너가 버려요. 아니 기껏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각각 길가 땅으로 가되 버립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숨고 건너가고 가버리고 떨고 있습니다. 시부한 백성들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아이가 세상 마지막이 온다고 말이죠. 7년째 컵라면에 싸들고 다락에서 숨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게 뭐예요? 염소와 양이 갈라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는 거고 그 안에 남은 자들 가운데 갈라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휘포메이나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6절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그 원수들에게 성질을 부립니다. 악에 대해서 성질을 부려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악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원수들에 있어서 화를 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화를 내요. 애매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원수들, 원수의 능력에 지배당하려고 하는 것들, 두려움들, 걱정, 의심, 염려 여기에 대해서 성질을 부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용들. 화를 냅니다. 귀신들 앞에 떠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세상을 이겨다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들아 떠나가라고 선포하죠. 다윗처럼 골리앗이 올 때 목마르는 떼거지로 몰려올 거 아닙니까? 너는 칼과 총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평안의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나와요. 첫 번째 조건이 두려워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일곱 교회에 편지가 보내지는 거죠. 종말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요놈들이 예수를 먼저 떠나가야 돼요. 이 죄를 통해서 탕골하고 발작하고 있는 원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사해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견디는 자 휘퍼메이나스는 절대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은둔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세상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가 없죠.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약해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건 굉장히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기 때문에 말씀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희석시켜 버립니다만은 그냥 말씀 그대로 읽으면은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 그대로 읽으면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저도 항상 그래왔지만 하나님 말씀 그냥 읽는 거더라고.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서 깨지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기도회에서 말씀을 읽잖아요.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 완전히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아직 어리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묶여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는 겁니다. 이 견디는 자는요,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요. 14절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감이 약간 좀 둔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들으면은 아 그런 때에 끝이 오는구나. 굉장히 방관자적 입장에서 이 글을 읽게 되는데 실제로 이 증언된다는 거는요. 마르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마르투리온, 헬라어로 마르투리온입니다. 이 마르투리온은 NIV 성경에서는 테스터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투리온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NIV 버전에서는 테스터몬이라고, 증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위트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언하고 증인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증언은 그냥 말이에요. 증언하는 말이고 증인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화 원역 마르투리온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이 증인으로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라고 돼 있습니다. 끝이 온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버렸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LIB 버전은 테스트모니, 증언이라고 돼 있고 킹제임스 버전은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돼 있는데 LIV를 번역한 한글본이나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한글본이나 둘 다 증인이 아니라 증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서양 원역을 보면은 마르투리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증인으로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때가 끝이 없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불법이 성하고 악이 상존할 때 너희들 증인이 돼서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7,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끝이 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은 온 유대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이 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된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너희들이 피하긴 뭘 피해. 숨긴 뭘 피하냐. 숨냐. 증인,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면 더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견딘다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등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45절 47절에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하신 겁니다. 헬라 원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대치를 시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은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갈라진다고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네, 말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나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아이 나는 저 교회 나가니까 그냥 구원받고 끝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해방되든 구원되든 말이에요. 음란과 거짓이 창고라든 말이에요. 난 몰라.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위해서 물어보실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었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때로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수요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난 몰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45절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줘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로다. 이 소유로 맡긴다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 중에도 두려워하는 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보면은요. 새하늘 새 땅이 열리잖아요. 이때 어떤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전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믿지 않으냐는 자들도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우상 숭배자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왔다고 두려워하는 자들. 기브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몰려온다고 울고 있는 자들. 이런 애들은 안타깝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야, 안 되겠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반드시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큰 도를 주게 될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나와 더불어 통치할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는 얘기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깜깜해지고 어두워질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 마라.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25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얘기를 하잖아요. 다 달란트가 있고요. 모든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종들입니다. 이 종들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렸어요.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불린 자. 이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소유를 줍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신약 시대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기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이죠. 그게 탤런트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망, 이 편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이게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안 해요.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의 창대심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안 합니다. 한국에서 북한에 풍선을 날릴 때, USB에 한국 영화 드라마를 넣어서 보낸단 말이죠. 이걸 넣어서 날려 보냈어요. 근데 남한의 영화 드라마를 북한의 중학생들이 봤다고 집단적으로 처형당하는 시대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이에요. 중고생 애들이 남한 영화 드라마 봤다고 위임당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눈 하나 깜짝 안. 아니 무슨 국제회의 무슨 국제 행사한다 그러는데 북한의 우상 숭배진 저 우리 민족의 과외적 아니거든요. 아세라 묵상 아닙니까?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훈련하시 왔으니까 입법본 끄나갑니다. 그럼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를 지지 지원 강화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계속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오히려 더 욕을 합니다. 과격하다고 욕을 해요. 예전에 본회퍼라는 사람이요. 본회퍼가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전 본회퍼의 행동 방식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 교회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국이 40년 유일하는 곳에 이런 글을 기고합니다. 무죄한 자들의 피가 하늘을 향해 절규하고만 교회는 외쳐야 할 자리에서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사실 한국 교회도 그렇죠. 한민족 교회도 그렇죠. 무죄한 자들의 피가 하늘을 향해 절규하고 교회는 외쳐야 할 자리에서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교회는 무죄한 자들을 도와줄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 잔인한 폭력 행사, 수많은 죄 없는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탄압 증오 사륙을 방관했다고 자백한다. 그래서 고백교회예요. 보네포의 교회가 고백교회죠.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방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청와의 염려, 내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렇지만은 이민자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영미권에도 이민자들이 많이 자리 잡아가지고요. 유력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1980년대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한민족 교회, 디아스포라도 교회 보면은 너무만 풍성하고 풍요로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지금 영적 전쟁터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혼미한 상태라고 치고 그러면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땅에 지금 우리가 미주 기도해야 하니까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뭐 하고 있느냐?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끝으로 가고 있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숨고 달아나 버린다. 눌려 있는 거예요. 가위 눌리듯이 눌려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숨나는 들을 땅에다 묻어버린 자. 땅으로 만들어져 우리 육체에 묻어버린 자죠. 이들에게 형상한다고 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기를 하자. 보네포처럼 히틀러 암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영적 전쟁 시대에 있기 때문에 심정을 암살하기 위해서 돈 모아서 암살단 구성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마스 지도자 암살한 것처럼 또 무슨 폭탄 터뜨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성샤원시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교회인 건 맞는데 거룩한 방파제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샌도 혁명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만 머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파도가 돼야 되는데 안 나가요 거기까지. 왜 이럴까? 겁먹고 있기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너무 창궐하니까 아니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내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돈과 물질과 재정의 결핍으로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겁먹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의 두려움이 예수님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박하고 있는 문제가 뭐라든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면 덮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공포에 떨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를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로 정상까지 드러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하나가 일치하다. 이들이 믿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표징이 따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죠. 못 이기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녔을지 모르지만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만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으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5장에 예수님 또 다른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를 또 드신 것 같아요. 신랑을 맞으러 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예를 듭니다.
이 두 그룹 다 말이죠. 다 신약을 맞으러 간 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약을 맞으러 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천은 졸고 있었던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슬기로운 천은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시련, 환란, 고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예수만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버린 사람. 이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죠. 슬기로운 처녀들. 우상들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감정의 우상, 기분의 우상, 자아의 우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가장 지독한 우상은 자아의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 제일 가증한 일들이 내 겉사람, 옛사람을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아이돌로 만들면서 슈퍼스타를 아이돌로 만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대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왕을 구하는 마음이 돼버려요. 이게 계몽 철학 이후에 수많은 철학자 이론가 현인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자아를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최고예요. 내 기분이 최고입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데. 이건 죄악 덩어리인데. 이 죄를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안 끊어버리고 내 감정, 기분,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렇죠.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환경과 상황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들.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겪죠. 그때 반응하고 있는 내 옛사람이 무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수 맺으라. 미움과 증오와 광기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가스처럼 차오르는 것들. 이게 죄거든요. 예수님은 싸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무릎에 그런 것들 진절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아니라 죄거든요. 지난날에 원치 않은 경험과 기억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 기억, 심뿌리들.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거든요. 죄를 따라가지 마라. 싸워 이겨라. 취향을 숨고 달아나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라고 돼 있어요. 신랑을 맞으러 간 미련한 처녀는요.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다닙니다. 졸고 있어요. 그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태안이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들어섰습니다. 동과서 남과 북 이 사방에 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지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북한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구원을 절대 결정하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향을 맞으러 간 미련한 처녀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시향을 맞으러 간 슬기로운 처녀처럼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손날란들의 땅에 묻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즐거운 곳 가고 이게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의를 먼저 구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드리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너희 이것을 알라 마이스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돼요. 자아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겉사람이 우상이 돼요. 옛사람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 옛사람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지식과 경험으로 논리적인 틀을 만들어서 거대한 바벨탑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이게 좌파건 우파건 간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말이죠. 세상을 맞으러 가긴 했는데 졸고 있어요. 달란트가 있긴 있는데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립니다. 얼마 전에 좌파 목사 1,400명이 윤석열의 폭정을 끝내야 된다라고 혁명을 했어요. 목사 1,400명이 말이죠. 이 좌파들이죠. 왜 윤석열이 폭정이라고 얘기했는 것 같아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공조했다. 반일 선동을 하면서 윤석열이 폭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국회 장악한 다음에 탄핵만 7번을 결정을 하고요. 건법을 10번인가 냈대요. 근데 지금 국회는 의원 내각 때쳐서 당으로 완전히 코가 파듯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껍데기만 있는 대통령이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정치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폭정을 하고 있대요. 윤석열이 폭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재를 감행하고 부정과 부패를 불의 없이 우리를 거침없이 자행했던 통치자들의 만료를 기억해라. 망명하고 총탄에 맞아 유명을 달리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남긴 교훈을 깊이 새겨라. 거의 저주를 쏟아붓고 또 결정적인 폭정의 이유가 구조적인 성차별을 외면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차별. 이 양성차별이 아니죠. 젠더 개념이잖아요. 이 젠더 개념을 윤석열이 방해했다. 그래서 목사 1,400명이 폭정을 끝내라고 성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1,400명 명단을 보니까 고경수라는 인물도 있어요. 이 고경수라는 이름이 공일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연아 스케이트 하는 김연아의 시아버지 이름이 대구 평화교회 고경수 목사거든요. 이 대구 평화교회 고경수 목사 아주 잘 알려진 좌파 목사입니다. 예전에도 윤석열 물러가라고 맨날 얘기했던 사람.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좌파건 아니면 우파라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우상이 돼버려서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와 이론과 충돌되면 이거는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 잡아 죽이지 바꾸는 사람들. 기독교 유튜버라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몰려오는데 원수들하고 싸우지 못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하지 못해.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교리 논쟁에 빠졌어? 이권 다툼에 빠졌어? 이게 좌우는 우공간에 지금 좌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원통한 사람.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비형이 마지막으로 가고 끝으로 가고 모두 캄캄해지는데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기포문이 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선하고 이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내 옛사람 겉사람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수많은 쓴뿌리와 상처들과 더러운 감정 기분들 이 실무 여론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 안의 것들이 굴복될 때 우리가 굴복하지 못하였던 바깥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굴복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죄를 통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 우리 아내와 남편의 죄를 통해 부절치고 분탕질시키려는 영들, 이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 명령으로 떠나가 일시어다.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배반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명령으로 떠나가 일시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열방의 민족이 기도 재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구 곳곳에서 열방 곳곳에서 기도의 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프랑스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국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세계의 남은 자들, 한국의 남은 자들과 함께 자네 우상 숭배의 진이 예수님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뭐 그러이시한 국제 회의를 한다고 해서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선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올림픽처럼 안 가면 다행이에요. 유럽연합처럼 안 가면 다행이에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들, 터지는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적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기적을 만드십니다. 이 민족의 기적을 만드실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15절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원수들이 몰려올 때, 대적들이 몰려올 때 유대 백성들이 울면서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데 요나단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 숫자에 많고 적음에 승리가 달리는 게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이유다. 말씀을 선포하고 행동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불의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습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Great Tribulation이 나옵니다. 크게 떨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땅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하여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소유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패도하에는 지난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